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만의 성탄절 인사합니다. 감격 크리스마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격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정말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크리스마스 기분이 전혀 나지 않는데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크리스마스 특수가 있는데 연말 특수가 있는데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전혀 그 크리스마스 특수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힘들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요 거리마다 캐롤이 넘쳐났습니다. 시끌시끌 벅적벅적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에도 그랬어요. 동네에도 많은 가게들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저작권 문제로 가요든 캐롤이든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거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가 아니면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요즘은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지 않든 이것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죠. 도대체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뭘까?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크리스마스 시즌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설 연휴가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어요. 연휴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그들은 이제 즐기는 겁니다.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고 또 가족끼리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 종교적 편향성 문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원래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인데 크리스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다가 결국은 예수 없는 축제로 쉼의 시간으로 혹은 유흥의 시간으로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인간의 쉼과 인간의 유흥이라면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에게서 인간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변질이고요. 그게 타락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하는데 결국 이것도 분위기를 내가 왜 찾냐?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내가 이 축제의 시간들, 이 쉼의 시간들을 즐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성탄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터 하려고요. PPT 자 보시면 크리스마스의 뜻 뭡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그러니까 결합된 그런 단어거든요. 크라이스트는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 마스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즐기고 선물을 나누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재밌어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꼭 이런 거 제3일날 자기들끼리만 신나게 놀아. 나한테는 선물도 안 하고 축한단 말도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탄절이 그렇게 전락해버렸어요. 예수님은 기억도 안 하고 예수님께 예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쉼을 누리고 자기들끼리 유흥을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다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의 오심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 중에 노엘 헬로엘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노엘이 뭐예요? 노엘이 뭐예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야지. 이 상품 우리 많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 노엘이 다른 말 이거 줘야지. 이게 노엘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내 손을 아직도 모르고 노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이게 노엘이라고요. 노엘.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아니니까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은 예수가 중심되어지는, 그분이 나에게 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인식하며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오신 게 너무 감사하다. 정말 주님이 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주님 오신 게 감사한가? 여러분, 주님만이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주님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나라는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용납되고 이해되기를 구하는 것은요, 망상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지고 이해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왜 기대하면 안 되는가?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를 부담스러워하고 나라는 존재를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장동에서 이 송촌동으로 교회가 이전하는 시기에 그때 한 소그룹, 이게 오이코스라고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한 그룹 리더가 모이기만 하면 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그 모임에서 쏟아부었대요. 모이기만 하면 담임 목사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은 겁니다. 그것도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모이기만 하면 리더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 흉을 보고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그렇다고 당신은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없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뭐냐면 제가 분명히 부족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완벽한 존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욕 먹을 만큼 인생을 잘못 살거나 목회를 잘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항상 저는 제 스타일과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주님이 항상 동일하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저도 동일했어요.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달라진 게. 그런데도 욕을 먹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SNS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이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이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이다.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도 사실이다.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도 사실이다. 나는 누굴까? 목회하면서 강단에서는 당당한 척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의기소침하고 심 빠질 때가 많다. 넘어설 수 없는 현실과 나의 무능, 그 속에서의 만남이 나를 관계 속에서 더욱 주눅들게 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경험했기에 관계에 노하우가 생길 것 같은데, 많은 관계 속에서 생긴 인식하지도 못하는 내상으로 어쩌면 관계에 더 소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나의 진심을 아는 사람이 있기에 감사하다. 나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 못한 무능 때문에 나를 통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미안하다. 나에게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정말 많이 꼬였을 것이다. 그나마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 나에겐 주님이 위로이며 주님이 힘이다. 제가 이런 글을 SNS에 올렸더니 오경환 목사님이라고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은 숨겨진 보석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목사님에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있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입니다. 빛을 발하는 보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고 오해하고 불편해합니다. 나는 누굴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모든 사람이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답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나를 온전히 용납하시는 분은,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를 온전히 용납하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분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때론 나 스스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안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성탄절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나를 이해하신 유일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감동받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저를 가장 많이 감동시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눈물 나게 하고 내 콧날이 시큰하게 하고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처음 크리스마스를 살펴보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목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동방박사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진짜 성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최초의 처음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요셉과 정혼한 사이로서 동침만 안 했지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했으면 동침만 안 했지 같이 살지만 않지 부부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시대랑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우리 시대는요, 결혼도 안 했는데 동침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 법적으로 부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 사고방식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모조차도 동침은 용납하면서 임신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권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권면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선택은 본인들이 할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택은 자기들이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부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부 사이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 가운데 방문하신 겁니다. 찾아가신 거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는데 그 개입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주 난처하고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일입니다. 부부이긴 했는데 아직 처녀예요, 마리아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지금 임신하게 되었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너 왜 임신했냐?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누가 설득을 당하냐고요? 누가 그거를 이해하냐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마리아의 삶에 개입하셨는데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라고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수많은 멸시와 고초를 받아야 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요셉대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결혼을 했지,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한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라고 말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공통점이 있어요. 최초에 처음 크리스마스에 마리아와 요셉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의 도구로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들을 희생하는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럼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제가 이제 일부러 주일날 부르거든요. 겸손히 주님 앞에 섬디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예요.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요셉의 희생이 없었다면,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오신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처음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요셉의 의로움이 나옵니다. 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지금 요셉이 의롭대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의롭다는 평가는 하나님 관점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주 7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이 지금 누구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고 후대에서 보니까 역사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관점, 인간들의 관점에서 요셉이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은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의로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의로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관점에서 요셉을 바라본다면, 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지금도요, 우리 시대도 의롭다고 하면 아직도 율법적인 이해로 이 의로움을 이해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착하게 살고 등등,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의로움을 이해합니다. 제가 사람들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경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하고 대화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교제의 그 대화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자기 행위, 자기 경험의 어떠함을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게 정확하게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행위의 어떠함, 자기의 경험의 어떠함을 얘기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대화 중에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그 말의 대부분의 내용이 내 행위의 어떠함이냐 혹은 내 경험의 내 체험의 어떠함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 의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자기 의로, 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경험했다, 뭘 체험했다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예요. 그게 자기 의에 근거한 거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의로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의 이 의로움의 이해가 우리 DNA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자기 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강력하게 선포해도 현실은 여전히 자기 행위나 자기 경험이나 자신의 어떠함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요, 우리 본성에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의에 대한 율법주의의 근거한 의로움에 대한 이해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을 잘 지켜내는 그런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잘 묵상해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 행위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의 의로움, 하나님이 보셨던 이 요셉의 의로움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보세요. 내가 자랑할 일이 있어.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내가 자랑할 일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지 않아. 권리가 포기된 겁니다. 나를 뽐내고 싶어. 그게 자기 의입니다. 근데 나를 뽐내지 않아. 그럴 만한데도 그게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삶에 들어가면 여전히 자기 행위, 자기 경험의 어떠함을 떠벌리고 있다고요. 그게 대화의 주제라고요. 권리 포기가 아니라. 성경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의로움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어떤 일을 잘 해내서, 열심히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전도를 많이 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눈물이 많아서 의로움이 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자기 권리가 포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개념은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인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본질은, 의로움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가 먼저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 율법적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처녀가 임신을 했어. 정혼한 자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마리아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율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마리아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율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현실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권리를 포기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권리가 먼저 포기되어져요. 권리가 포기되어지니까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그러면서 알려주세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렇게 천사가 와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면 권리를 주장하는 곳에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곳에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복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까요? 포기할까요? 자기 주장을 주장하면 갈등이 생길까요? 아니면 자기를 포기하면 갈등이 생길까요?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자는요 자기 의가 센 사람이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권리를 주장하는 곳에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한 곳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리아와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대. 자기 백성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 누구냐?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구원하시는 그 자기 백성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은 자기 백성은 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체험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낸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수시로 개입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앞에 그 뜻을 기준을 따라가려면 가장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게 뭐냐면 권리가 포기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기하고 그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금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권리가 포기되어지니까 누구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가 포기되어져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지면, 자기 권리가 포기되어지면 화평케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는 일이 되는 거죠. 죄에서 건지는 일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죄에서 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죄에서 건지시는 거라고요. 내 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내 권리가 포기되어지니까 봉사가 되고, 내 권리가 포기되어지니까 헌금도 하고, 내 권리가 포기되어지니까 시간도 내어드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니까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짐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구 삼아, 우리를 도구 삼아서. 아멘. 하지만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합니다. 여전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을 거부할 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은 그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여 예수를 따르는 거고, 그렇게 예수를 따를 때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거, 그를 통하여 죄에서 건진받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성찬신 또 해야 돼 갖고 줄일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신앙, 유사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하나 또 마음에 바뀐 게, 담겨진 게 뭐냐면, 우리는 성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축하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크리스마스 문화 안에 뭐가 있냐면 케이크 문화가 있어요. 케이크. 지금 교회 냉장고에도 케이크 하나 있어요. 정말 맛있는 케이크.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니까 뭐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식사하셔도 됩니다. 남으신 분들은 지금 떡국으로 지금 밥 먹을 거거든요. 예. 근데 남으신 분들은 아마 그 케이크를 맛보실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케이크를 왜 준비하냐? 탄생에 포커스가 있어서 그래요. 성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탄생이 맞지만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고 진리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은 탄생한 것이 아니라 파견되신 거예요. 이 땅에 파견되신 거라고요. 파견. 여러분 남편이 만약 여러분 지금 알콩달콩 사랑하며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미국으로 파견 가래. 그럼 그 아내는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 남편은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되시면서 사실은 파견되신 겁니다. 파견.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겁니다. 그 파견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겁니다. 파견되어질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처음 크리스마스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처음 크리스마스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처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도 실제이려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감당하겠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요란하게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재미있는 그거 성탄 아닙니다. 참된 성탄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담고 정말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성탄 될 수 있기를. 자, 크리스마스 뜻이 뭐라고요? 크라이스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라고요.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1년에 한 날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사실은 365일 우리 평생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성찬 예식하겠습니다.